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신명 강림후 8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올해도 8달이 다 7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빨리 잊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는 선한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무더운 계절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여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순간마다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소리, 까마득히 먼 곳에서 달려오는 별빛과 블랙홀, 꽃과 풀과 나무의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색깔, 우리의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를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도 겁먹지 않겠으며 더 나아가 악한 방식으로 안가품을 시도하지도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을 하심이 한량없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온갖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이 자기의 잘못에는 너그럽고 남의 잘못에는 엄격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일상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건한 일에 소홀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빈부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 삶의 지혜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쟁이들도 무기력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89장 찬양합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엔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가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가득해.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족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약가에 실린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는 향해 주문 목자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소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향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영혼의 중심에 새기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려서 혼탁해진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투명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불꽃으로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호세아서로 갑니다. 구약 성서 1266쪽입니다. 구약 성서 1266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자, 11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흐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07편으로 갑니다. 882쪽입니다. 882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882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골로새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26쪽입니다. 신약 성서 326쪽 골로새서로 갑니다. 자,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셋째 말씀 갑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5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도 갑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02쪽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30장 18절에서 26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18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다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자,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 이 문구는 이어령 선생과 마지막으로 썼던 김주수 기자와의 대담 중에 나와 있던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다가 짤막한 그 부분을 따로 옮겨놨습니다. 읽으면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주수 기자가
이어령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럭셔리한 삶.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값비싼 물건이 아니고요. 놀라며 아니야.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스토리텔링에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세일해서 싸게 산 다이아몬드와 첫 아이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루비 반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한가? 남들이 보기에는 철 진한 구식 스카프라도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귀하잖아. 하나뿐이니까. 우리는 겉으로 번쩍거리는 걸 럭셔리하다고 착각하지만 내면의 빛은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아. 거꾸로 빛을 감추고 있지.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지. 밑에 나온 이 문구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 자, 이 문장을, 이분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럭셔리, 영어로 럭셔리다는 단어를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도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요. 차에도 L자를 붙여놓으면 많죠. 뒤에 번호 중에 L로 시작한 럭셔리를 얘기합니다. 럭셔리라는 말은 명사로 호화로움 또는 사치 또는 사치품 이런 뜻입니다. 호화로움, 사치, 사치품. 요거를 사치, 사치품, 호화로움 이렇게 하면 어감이 듣기가 조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억양을 부드럽게 바꾸면 뭔 뜻일까요? 럭셔리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럭셔리 하면 우리가 어떻게 느낌이 오죠? 고상한 거. 좀 고상하다 이 말이죠. 뭔가 좀 차이가 나면 고상하다. 오늘은 그래서 럭셔리를 고상하다 이런 의미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기자가 럭셔리한 삶이 뭡니까? 고상한 삶이 뭡니까? 도대체 삶이 고상하다고 얘기할 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소유, 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우리 집에 주거하는 주거 공간이 아주 화려하고 멋있다거나 명품 백을 들고 있다거나 이런 이 모든 것이 럭셔리한 삶인데, 그죠? 현대사회는 결국 럭셔리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본주의는 럭셔리를 팔아먹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추겨서 그거를 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뭐 하우스 투어 이렇게 얘기했죠. 아파트들이 처음 생기고 그랬었을 때는 그래도 그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은 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해서 그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면 거기에 들어가 살죠. 근데 그 중에 80%가 다 은행 빚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이 볼 때 그 사람 말이야 어떤 아파트 살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그 광태나는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빚에 찌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우스 투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하우스 투어라는 표현이 그 이제 뒤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뭐죠? 카푸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카푸어입니다. 버는 돈을 몽땅 다 할부금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차를 타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그거를 럭셔리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소설가가 쓴 짧은 단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 3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직업을 갖지 못했던 어떤 친구가 부모한테 돈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좋다는
벤츠를 샀습니다. 그 벤츠를 사서 그걸 타고 기름값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한 번 태워줄 때마다 이제 친구들한테 몇만 원 얻어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느냐 하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벤츠를 끌고 딱 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우리 편의점 주인이 나를 얕보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럭셔리예요. 럭셔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벤츠를 타고 편의점에 알바를 가면 그 알바 주인이 설마 내가 돈이 모자라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 정도 타고 다니는 내가 그냥 시간이 좀 남고 그래도 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바를 왔다라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단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루에 밤 12시가 넘은 새벽에 친구 둘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 이제 오늘 그 차를 타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타고 가야 돼. 그 왜 친구들을 새벽에 불렀을까요? 마지막 기름을 넣기 위해서. 2만원어치 마지막 기름을 친구한테 돈 빌려서 넣고 그 2만원어치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마지막 그 차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 소설가가, 그분은 대학 교수이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소설을 참 많이 쓰셨던 분인데 그런 단편을 쓴 것을 보고 참 많은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20대와 더 가까이 계신 분이죠.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들의 세계를 나보다, 여러분보다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아마 그런 글을 썼겠죠. 자, 카푸어입니다. 이 모든 것, 하우스푸어가 됐든 카푸어가 됐든 또 요즘 하는 영끌 투자가 됐든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모든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내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고상해야 되고 내 삶이 조금 호화로워야 되고 내 삶이 조금 사치스러워야 되죠. 남이 갖지 못하는 걸 내가 가졌으니까. 그것이 럭셔리한 삶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어령 선생님은 럭셔리라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하고 김지수 기자가 던진 거예요. 럭셔리한 삶이 무엇입니까? 답이 전혀 뜻밖의 답이 나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령 교수가 얘기하는 답은 럭셔리한 삶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 소유의 화려함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많은 게 럭셔리한 삶이다. 스토리텔링이 많다. 스토리텔링. 스토리 이야기와 텔링 이야기한다가 합쳐진 합성어이죠. 스토리텔링.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뭔가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이 다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 정의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어떤 겁니까? 혼경에 처했는데 또는 어려움에 처했는데 역경에 처했는데 고난에 처했는데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복으로 갔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이 스토리를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어려웠어요. 고난이었어요. 공경에 처했어요. 그것이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경을 딛고 뭔가 일어섰다는 거죠. 이거를 사자성어로 고치면 뭡니까? 화가 변해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가 변해서 복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바꾸면 뭐야? 전화, 위복. 전화, 화를 변해서 복으로 바꿨다. 이 전화, 위복. 스토리텔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삶 중에 얼마만큼의 전화, 위복이 일어났느냐 그 메시지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온 삶의 연수가 다 제각각입니다. 장로님처럼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참으로 많은 스토리텔링을 저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고 있으시겠죠.
못지않게 우리 권사님도 많은 스토리텔링이 자기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이들인 뭐 한빈이나 그죠? 제세나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저들 입장, 20대의 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 뭔가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 느낌? 또 첫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중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린 교수의 답을 다시 한번 정합니다. 럭셔리한 삶이 뭐냐? 럭셔리한 삶은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어떤 명품, 어떤 것을 보이는 그 소유를 많이 가진 게 럭셔리한 삶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많은 것이 럭셔리한 삶이다. 그러면서 예시한 게 뭐였습니까? 예시한 게 세일할 때 사서 준 그죠? 다이아몬드보다는 첫 애를 낳고 그 기쁨으로 그 고통스의 감사함으로 남편이 사준 루비 반지가 더 럭셔리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다이아 반지가 더 비싼 거고 좋은 거지만 그것이 럭셔리한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럭셔리함은 그 루비 반지예요. 그렇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글을 묵상하고 읽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닌데 시대의 조류, 시대의 그 큰 트렌드에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 물줄기에 그냥 내가 휩쓸려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 그 길을 타고 내가 여유롭게 갈 수 있는 힘이 없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부딪히며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뭘 못하느냐? 화를 전화, 위복을 못하는 거예요.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정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스토리텔링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란 화를 복으로 바꾼 그 얘기를, 그 스토리를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분의 정의를 따른다면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죠.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뭐가 많은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잖아요. 뭐처럼? 꿩인가요? 꿩인가? 막 사냥개가 자기를 잡으러 오면 어디다가 순간 모래에다가 머리를 박아버린다고? 그 꿩이에요? 아니면 타조예요? 꿩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머리를 모래에 박아버리면 내가 안 보이니까 없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피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참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야곱. 이름조차도 야곱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좀 속된 우리말 표현으로는 사기꾼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금 완화시키면 뭔 뜻입니까? 굉장히 야근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은 아주 야근 사람이에요. 야근 사람. 자기한테 이익되는 건 어떻게든 취해야 하는 야근 사람. 우리는 요즘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시대를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지, 영악하지, 약삭빠르지, 자기 거 절대로 뺏기지 않지. 그런 사람을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집 사위는 말이야 참말로 유능해. 또는 누구 집 아들은 참말로 유능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능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약삭빠르게 자기 거를 잘 차지하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유능하다라고 표시하고, 어찌 보면 유능하다고 우리가 그들을 죽여 세울수록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삶은 럭셔리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가 럭셔리한 삶을 사니까 나도 그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일요일날 와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그냥 말뿐이고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어떻게 성공했지? 어떻게 럭셔리한 삶을 살지? 나는 그걸 어떻게 쫓아가야 하지? 그 머리로 온 머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문득 순간순간 설교 말씀 중에 또는 어떤 메시지 중에 그거랑 핀트가 딱 반짝하는 게 탁 튀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메시지도 럭셔리한 삶이란 스토리텔링이 많은 삶이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성경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만히 성경 앞에부터 전체까지, 성경은 다른 책과 틀려서 전부 다 사람의 얘기가 줄을 이루죠. 누구누구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 그 삶의 공통점을 하나 이렇게 뽑아보려면 결국은 그 삶의 공통점은 럭셔리한 삶이잖아요. 거기는 스토리텔링이 많은 거잖아요. 고생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럭셔리한 삶이 만약에 스토리텔링이 많은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우리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왕궁에 초대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자,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 대화 중에, 자, 9절 제가 읽습니다. 8절 먼저 묻겠습니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말년에 야곱은 뭐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정의 내려요?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출발해요. 성경은 사람이 험악한 세월 살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게 화려했고 모든 게 태어났더니 잘됐다 이 얘기 하진 않아요. 불교도 똑같죠. 고해라고 얘기해요. 고통의 세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통의 바다. 자, 삶은, 이 지구별의 삶은 누구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자기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험악한 거니까 굉장히 어감이 강하게 와닿는 건데,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면 뭔 뜻이냐 하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이었습니다. 삶이 고생이었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거, 야곱이 지금 상대하던 인물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파라오입니다. 그 파라오 앞에 서서 파라오와 대화하는데 내 130년의 삶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생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고통스러웠다, 고생길이었다는 이 표현이 자부심에서 나온 표현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표현일 것 같습니까? 자, 대제국,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파라오입니다. 그 왕 앞에 130살 먹은 노인네가 앉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내 130년의 세월이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자부심의 표현이에요? 아니면 자기 비하의 표현이에요? 뭘 것 같습니까? 자기 비하. 뭘 것 같아요? 예? 자부심.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내 위치가 당신 앞에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내 아들이 이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럭셔리라는 거예요. 이어진 교수가 얘기하는 럭셔리를 저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럭셔리한 삶, 누구든 럭셔리한 삶, 고귀한 삶, 고상한 삶, 이런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상한 삶이 결국 뭘까?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그 스토리텔링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그 스토리텔링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만약에 빈도를 따진다면 뭐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난이도를 따지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마지막 선으로 이룬다. 전화위복으로 마지막에 이룬다. 이게 럭셔리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럭셔리한 삶은 스토리텔링이 많은 것이다. 결국 스토리텔링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스토리텔링이 모든 것이 아우러지고 합쳐져서 마지막에 복으로 가는 것, 마지막에 선으로 가는 것, 그것이 럭셔리한 삶이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토리텔링이 많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아야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다는 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 역경이 자주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왔다. 그 역경이 자주 왔어요. 쉽게 말해서 화가, 재앙이, 화자가 재앙 화자거든요. 재앙. 내한테 재앙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재앙이 왔을 때 내가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딛고 서서 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뭔 얘기를 하느냐? 자, 머릿속에 하나를 외우십시오. 화와 복,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화와 복 사이에 뭐가 있느냐? 스토리텔링은 화를 복으로 만드는 게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화가 닥치면 다 복으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질 않아요. 화를 복으로 못 만들어요. 다 주저앉아요. 화에서 주저앉는다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화를 복으로 바꿔요. 그럼 이 사이에, 화와 복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내 잘못으로 분명히 온 거예요. 따지면. 인간은 그렇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온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거 내가 준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넣게 되느냐 하면 이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거를 주셨을까? 복으로 바꾸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주신 거야. 그 사이를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의 의미가 바로 그 사이예요. 사이. 화와 복 사이.
복사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다림에 답하는 것은 뭡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화해에 처했다가 아버지를 찾아서 복으로 바꾸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기다림, 아버지의 기다림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알고 끝났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돌아갔어요. 돌이켰어요.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회개. 그게 회개예요, 회개.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이 지금 뭔가 고통스럽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준 거야 그거. 그러면 빨리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회개해. 나한테 돌아오면 그게 복으로 바뀌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과정이 싫은 거죠. 이 과정이 싫으니까 나는 화도 없어야 되고 무조건 그냥 복만 있어야 돼. 이것만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지, 실은.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믿는다고 얘기지만 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쏟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을 수도 교회는 부흥하니까. 편하잖아. 쉽잖아.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성경 읽기 하면 되잖아. 봉사활동 하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요. 회개는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화가 왔어요. 재앙이 왔단 말입니다. 고난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다면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돼.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해요.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바꿔서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니까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마음을 깨끗이 비웠어요. 다른 말로 그 비유로 따지면 집을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누구가?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른 말로 사탄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다시 와봤더니 너무 깨끗하게 나와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몇 귀신은 친구 7명을 합쳐서 7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뭔 뜻입니까 그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 같은 경우 머릿속에 공정하게 살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정의롭게 살 거야. 진짜 나한테 손해가 끼치더라도 정의롭지 않은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비웠어요. 뭐를 쫓아냈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맑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보면 7 귀신 들어왔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경우 7 귀신 들어올까요? 이런 표현하기 굉장히 좀 뭐하지만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중에 성공했다는 예수쟁이의 대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7 귀신 들렸어요.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그들은 참 정의로웠고요, 깨끗했고요, 진짜 마음을 비워서 사회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이 3, 40년 만에 7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몰라. 나는 귀신 안 들렸대. 나는 그래도 20년 전에 내 20대 때 30대 때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들 마음속에 귀신이 7마리 늘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한테 귀신 몇 마리 있지 지금? 그렇게 쫓아냈는데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진짜 내가 정의롭고 내 젊은 시절 뭔가의 진짜 사회 정의 옳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어떻지?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스토리텔링 하나 갖고 끝없이 울거먹고 살고 있는가? 울거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는 일곱 귀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날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따라가기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내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사치레로 맨날 우리는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인사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몇 분들은 안 하는 거든 다 안 되니까 그것마저도 하기 귀찮아. 왜? 진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옛날 얘기고 그는 좋은 얘기일 뿐이지 무슨 그게 내 삶과. 그러니까 우리는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얘기를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나이가 어떻든 얼마만큼 스토리가 쌓였든 아직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복으로만 바뀔 수 있으면, 마지막을 복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는 진짜 스토리텔링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답,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있으면 안 돼요. 광택이 있다는 말은 이미 그 광택 때문에, 그 반짝반짝거림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추앙받고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스토리텔링에는 그래서 광택이 없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이어령 교수 표현대로 금광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반짝거리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끝에 표현을 빼주시면, 이렇게 벗겨주시면 그때 그 화려한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 앞에서. 결론으로 럭셔리는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약삭빠르다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현대로 따지면 가장 잘 살고 능력있고 유능함을 가진 야곱이 그 모든 스토리텔링 마지막 과정에 가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그 자기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나라의 국가의 명이 된 거예요. 그게 스토리텔링이죠. 마지막으로 선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꼭 머릿속에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 럭시아리한 삶을 원한다. 도대체 럭시아리한 삶이 뭐냐? 자, 이 순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접속사가 나왔어요. 반전입니다. 이 앞에가 뭐였었냐 하면 이 앞에 16절, 17절이 뭐였었나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17절이 뭐였어요? 지난번 마지막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를 따르겠다? 애굽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누가 쫓아오면, 적군이 쫓아오면 나는 그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 얘기했던, 자, 그랬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너네들은 끝났다, 도저히 구제불능이라 얘기했던 그랬던 그들에게, 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자, 분명히 앞에가 지금 뭐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벌을 내리겠다는 거였거든요. 시키면서 화를 준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화와 뭐 사이? 복 사이.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의 신앙은 화와 복 사이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 반응해야 된다. 반응하는 게 돌이키는 거다. 돌이키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회개라 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은혜와 긍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거 외에 뭐 있습니까?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대가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것을 치우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쪽에서 그냥 나한테 전적으로 전해준 거, 이것을 우리는 은혜, 옛날식 표현하면 은총이죠. 은총.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은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하여튼 은혜, 은총입니다. 두 번째,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하층민들의 삶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거칠게 사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 안 했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 긍휼만 했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긍휼함의 대상이에요. 거기다가 네가 왜 이래 이렇게 야단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긍휼, 은혜와 긍휼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결국 화에서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당연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서 하에서 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반복된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결국 예루살렘이에요. 자, 같은 강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 재앙에, 이 화에 이렇게 부르짖고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 누가 주신 거래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출발이 된다는 거잖아. 내 죄로, 내 잘못으로 저게 있다고 하면 철저히 자기 비합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 다시 반등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준 거야, 이 소리잖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해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서성이 있어야 돼. 그 서성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서성을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서성이 옆에 계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서성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서성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 이 서성이 지금 서성이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못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이 사이에 있는, 다른 말로 화에 처해 있는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서성을 보느냐? 느낌으로 알겠죠, 그죠? 그런데 실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언제 봤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스승이 누군지 친히 눈으로 봤다는 거죠. 물론 저나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직접 하나님을 봤어요. 1분간만 마음을 좀 진지하게 가다듬으시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이 지구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별에서 하신 마지막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를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이겼다는 말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신이 원래는 와서 죽었어요. 직접 몸으로, 육의 몸으로 죽음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죽음을 겁먹지 않아요. 근데 겁먹잖아. 어제도 그제도 죽는 것 때문에 겁먹었잖아.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 죽으면 어떡해? 쪽팔려갖고 죽으면 더더욱 어떡해? 그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나도 적어도 남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럭셔리한 삶에 난이도가 수준이 낮더라도 낮은 럭셔리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 살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진짜 여러분 지금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스승이 되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그 생각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 니 참 잘하고 있어 이럴 겁니까? 받아야지. 내 스승인 성령님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신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인데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랑 같이 그걸 헤쳐서 복으로 가자. 이 일을 친히 하시겠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날마다 원망 불평밖에 더 합니까 지금? 행동을 안 취하잖아. 그럴 때가 진짜 찬스인데 복으로 바뀌는 찬스인데 대부분의 경우 그 복을 놓쳐버려요. 복을 이걸 못해갖고 의미를 못 알아들어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기독교 신앙.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스승이 내 속에 함께 계신다면 전혀 거기에 그렇게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구하라 두드리라 그죠? 뭘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 끝이 뭐죠?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가 하는 대로 다 해줄 거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한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 줄 아버지가 없고 그죠?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지금 알 달라고 그랬는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 속에 있으니까 저걸 벗어날 수 있는 돈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뭔 뜻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복이니까 그분과 함께 저것을 헤쳐나가면 그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멋질 거냐고. 요즘 스토리텔링의 최대 하나 있잖아요. 빅히트 친 친구 19살 먹었다고 그랬나? 임윤찬. 그 피아노 그 경연대회에서 1등한 친구. 왜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뿅 갔는지 알죠? 특히 지성인들이 임윤찬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등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산속에 들어가서 뭐만 치고 싶다? 피아노만 치고 싶다.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대요. 세계적인 대가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1년 365일 중에 최소한 300회 이상 공연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명예가 들어오는데
럭셔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럭셔리에 딱따블? 근데 그 친구는 19살짜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놀라는 거죠. 철학자도 놀라고 지성인도 놀라고 어떻게 19살짜리가 저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을까? 임윤찬 본인의 얘기에서 나오죠. 누구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이제 피아노 그거 연주를 하는데 제목이 단테의 신곡이죠. 신곡. 그죠? 그래서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신곡의 의미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그 나와 있는 신곡의 종류별로 다 사다가 지금은 그 외울 정도가 됐대잖아. 신곡 읽기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책입니다. 그 19살짜리가 피아노 연주 하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곡을 대한민국의 말로 번역된 모든 판본을 다 사다가 읽어서 외울 정도가 됐대요. 누구가 있어서 가능합니까? 그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신기가 들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기독교인인지는 모르지만 임한 거예요. 임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니까 복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화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너무 설레는데 계속 복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 이 말이 이해가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의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왼쪽으로 치우친다. 뭔 말인지 알죠? 세상의 주류에 쓸려서 이게 럭셔리다, 이게 럭셔리다. 그 흐름에, 그 트렌드에 내가 휘청휘청해요. 그럴 때 이 중심을 잡아주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아니,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 앞에 딱 서가지고 나 따라와 하면서 쫙 가야지 내가 따라가지. 성령이 내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성령님이 안 보여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 지금? 뒤에 계십니다.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우리는 뭐 양치는 건 아니니까 영화 같은 데서 양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양치기가 양을 어떻게 몰아요? 앞에서 몰아요? 뒤에서 몰아요? 뒤에서. 앞에서 몰지 않아요. 양 보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안 해요. 뒤에서 몰아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고. 그거 생각하시면 맞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20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뭐 이거는 우리도 이해가죠. 어떤 신상 같은 데에 뭐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은으로 도금을 한다거나 또는 금으로 입히죠. 그죠? 많잖아요. 그런 거 신상들이. 자, 그런 신상들.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그런 신상. 자, 그럼 여기서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그 신상에 내가 금을 입힐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왜 신상에 금을 입혀요? 왜 입혀? 그 마인드 속에는 이게 있죠. 내가 당신에게 금을 입혀줬으니 신인 당신은 나에게 금덩어리를 줘야 된다. 내가 11조를 1억을 했으니 당신은 나한테 100배, 100억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속에. 이 마음이죠. 은을 입히고 신상에 금을 입히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그게 10배를 100배를 나한테 돌려달라는 그 마음에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럽게 했어요. 내가 그런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 더럽게 해서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제 성경책에는 여기 불결한 물건 앞쪽에 1번 해갖고 나와 있죠. 여성의 생리대라고 나와 있죠. 여성들이 피를 흘린 그 물건, 그 성경에서는 구약적으로 피를 흘린 것은 아주 더러운 거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불결한 물건을 던져버려요. 그거 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이제 너는 나한테 필요 없다. 쫓아버렸다. 나가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벗어났다는 겁니까? 지금 우상숭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을 주면 100억을 돌려받는다는 그 마인드에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은 나의 스승이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그 분이 내게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럭셔리한 삶이라는 것은 좋은 거, 명품, 멋있는 거, 호화로운 거, 남이 갖지 않는 사치스러운 거,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면 끝없이 똑같은 거에서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누군가도 소수이긴 하지만 럭셔리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소유의 넉넉함이나 멋있는 것을 가진 그 사치한 반짝반짝하는 광택이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어령 교수만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철학자들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로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줄어들어서 그렇죠. 줄어들어서. 그래도 3, 4, 6, 1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스승들, 선생님들은 최소한 그런 기준은 가지고 사셨는데 지금은 스승도 아파트가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연금을 많이 받아야 성공한 스승이 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이 얘기의 메시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작에서 먹을 것이요. 뭘로 돌아섰어요? 이제 복으로 돌아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 실감이 안 나죠? 저 요즘 농사 지면서 실감 납니다. 비 안 오면 답 없어요. 답이 없다고,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비도 필요 없을 거야. 인공비 내리면 되지. 스마트 하우스, 그죠? 그 농법에서 그냥 주면 되지. 그러겠지. 하긴 뭐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하늘에 비가 없으면 지금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화가 복으로 바뀐 거예요. 자,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서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소하고 나귀도 우리랑 같이 지은 곡식으로 사료를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료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살육하는 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자, 어떤 복입니까? 저는 이 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산이 뭐예요? 고산. 높은 산. 줄령. 어떤 고개? 험한 고개. 험한 고개. 자, 높은 산이나 험한 고개가 이 시대에 지금 이 글이 적혀진 2700년 전에 고산과 줄령이 뭐죠? 2700년 전에 고산과 줄령이 의미하는 바, 그 고산과 줄령을 경계로 해서 뭐가 벌어지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우리 시골이 예천이잖아요. 문경 지나서 안동 가는 예천으로 가요.
넘는데 뭐가 있어? 조령이 있습니다. 문경 세제국이라고 부르는 새도 날아 갖고 넘는다는 세제국의 조령. 줄령의 줄령. 근데 그게 예전에는 요 줄령을 넘으면 여기는 어디 땅이고 신라 땅이고 넘기 전에는 고구려 땅이었어요. 고구려와 신라의 중심에 줄령이 있는 거예요. 고산 줄령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죠. 고산 줄령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고산 줄령에 누가 있어야지. 군인이 양쪽에 대치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서 있어요? 망대가 서 있겠지. 망대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살육하는 날 죽었어요. 전쟁이 나서. 그리고 망대가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고산 줄령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싸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산 줄령이 지금까지는 경계였는데 그 경계 때문에 내가 저기를 넘질 못했는데 저기서도 이쪽을 넘질 못했는데 그게 흐트러지면 이제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대요.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생명수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산 줄령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니라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산 줄령이 뭐냐고요? 돈. 한빈이께 내가 대신 얘기해 줄까?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거기 가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해 어떻게 붙어? 첫 해는 못 붙는 거야. 그냥 첫 해는 연습하는 거고 내년에 가서 붙어야지. 그래서 반도 틀려요. 동차반. 1차를 붙은 그 해에 2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동차반생이라고 해요. 그 속에 머릿속에 생각은 뭘까요? 나는 원래 붙어 못 붙어? 못 붙는 거예요. 그게 고산 줄령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게 모르게 거기에 딱 생각이 들면 내가 앞으로 진격을 못합니다. 문제 풀다가 뭐가 조금 어려워지면 나는 내년에 봐야 돼. 남들이 다 그래. 첫 해에는 붙을 수가 없대. 그게 고산 줄령이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누구든 고산 줄령이 있어요. 지금 경계를 세우는 게 있다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면 그게 뭐가 흐른다고요?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흐른다.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거 무너뜨리는 게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고산 줄령의 망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상대 적군이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이 날이 같은 날이잖아요. 그죠? 생명수 얻으면 내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살아나잖아. 고통에서 살아나잖아. 내 머릿속에 복잡한 것이 해결돼 버리잖아. 그러고 났더니 그날에는 달빛이 햇볕 같아요. 달이 조금 어두컴컴한데 달빛이 해처럼 아주 밝아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아요. 햇빛은 7빛, 7일 동안에 비치는 그 햇빛을 모은 양처럼 밝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다 내가 고산 줄령의 망대가 무너지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서 내가 뭐 되고 났더니 치유되고 났더니 고침받고 났더니 내 생각이 깨끗해졌더니 세상에 달빛이 해처럼 빛나고 해는 7해가 합쳐진 것만큼 환하게 비치더라. 이곳이 어딜까요? 달이 해처럼 빛나고 해가 해를 7개 합친 것만큼 빛나는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잠깐 꼭 죽어서 갑니까?
죽어야 천국 갑니까? 이 경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 이한빈이가 이번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거는 한빈이 개인 외에는 그냥 남의 타인은, 저도 아버지인 저조차도 그냥 말 그대로 상상할 뿐이지 직접적인 체감은 못하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한빈이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붙었다. 그러면 달이 뭘로 보일까요? 예, 해로 보입니다. 해가 몇 개로 보입니까? 7개 합친 것만큼 보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럭셔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남현이가 스토리텔링을 쓰고 있어요. 김종인이가 스토리텔링을 쓰고 있어요. 이한빈이가 스토리텔링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럭셔리한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하고 틀리는 거예요. 세상의 주변에서 얘기해요. 럭셔리한 삶이란 차는 적어도 이 정도는 타야 되고, 아파트는 이 정도 평수에 이런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소수의 누군가는 럭셔리한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우여곡절이 생길 때 내가 그걸 화를 복으로 바꾸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집에 가셔서 찬찬히 진짜 한 번쯤 새기면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어내는 말은 아까 답이 나왔어요. 화에 처해 있을 때 그 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내가 본인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의미로 그 화를 주셨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찾아내는데 내 스스로 못하니까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메시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손해도 많고 어떨 때는 속으로 뒤집어질 때도 많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몇 분 견디다 보면 완벽한 복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주변에 또는 우리 이 땅 삶 중에 예전에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스토리텔링들이 순간적인 어떤 소유, 그 럭셔리한 것이 가치의 럭셔리함이 아니라 어떤 소유, 눈에 보이는 어떤 만들어낸 것, 이거의 럭셔리함을 기준으로 스토리텔링이 나왔던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죠?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안 남았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책을 낸 사람도 있고, 그죠? 자기 얘기를 주변에서 참 소문으로 대단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스토리텔링이 뭐겠습니까? 간디, 마더 데레사, 마틴 루터 킹,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삽니다. 그 스토리텔링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의 성공으로 스토리텔링을 쓴 많은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써야 할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를 이어령 교수님이 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량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갖추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새기고자 합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우리 깊은 영혼의 심년에 이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처럼 전화위복, 이 전화위복의 중심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 기다림에 반응하는 나, 그 반응하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으로 이끌어진다는 것, 이 전화위복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고 사람마다 럭셔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 럭셔리한 삶은 스토리텔링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 선한 삶으로 온전히 복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감사드리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촛대를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며 그분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거니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거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이렇게 담아드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드린 그 마음 그대로를 받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멋지게 이 땅을 사는 그 럭셔리한 삶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임을 온전히 깨달은 그 마음까지 오늘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진정으로 이 마음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길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거룩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중심에 새겼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말씀과 어우러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나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어우러져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나날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